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브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이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로마서 15장 23절과 25절에 관련된 말씀을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울의 이제 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울의 이 선교의 그 지형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가 바울의 이제 그 소원이요, 이제 목표였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 이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지는 면에서 로마로 통해서 모든 세계 길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만 든든히 세워놓게 되어지면은 이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로 통해서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그게 이제 또 맞았고요.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가 그의 선교의 이제 마지막 지점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느냐니까 서버나까지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나가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유럽 사람들은 이제 땅끝을 어디라 생각했느냐니까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인으로. 지금은 세계가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지구가, 바다가 이 사각형식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 바다 끝에는 이 절벽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스페인이 유럽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선교여행, 그러니까 이 땅이, 저 스페인이 이제 끝이니까 저 끝까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시작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제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전하라 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단 말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는 유대인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마리아와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로마를 이제 거쳐서 이제 저쪽에 서거나 바로 스페인까지만 가면은 그는 이 사명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는 저 서머나까지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는 어디냐니까 바로 서머나로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인 겁니다. 중간 지점.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이 로마까지 직선 거리가 약 한 2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찍고 그 스페인까지 가는 거리가 240, 도합 4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스페인까지 가는 중간 지점으로서 이제 그 반을 이제 찍는 이제 곳이란 말이죠. 이제 이곳에서 약 한 이태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의 이제 목표였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23절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보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단 말입니까? 서보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23절, 24절은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느냐니까 로마 교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인. 요 대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거쳐가지고 내가 어디로 간다고 했단 말이죠? 스페인으로 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와서 도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요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이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단순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생길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양면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교회적인 전체적인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회도 좀 이런 면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신교 교회는 전부 다 각자 플레이예요. 근본이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잘 되든 못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뺏어 오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좋은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옆에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는 말.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간의 교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현대화되면서 다들 현대 사람들이 딱 문걸어 잠그고 옆집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상관 안 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웃교회가 힘들다 이러면은 도와주는 면도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힘들다 이러면은 오히려 박수칩니다. 왜? 힘들면은 다 이리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참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부산에도 보면은 이 모교회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 몇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0년 이상 된 교회. 그러니까 예전에 145대 때 내려왔던 이제 그런 교회들. 다 이제 100년들 그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갈라져 나온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갈랐느냐 하니까 언덕을 중심으로 줄을 딱 끄가지고 여기서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새로 교회를 하나 지어서 그 지역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딱딱딱딱 번지게 나간 거예요. 하지만은 이런 교회들이 생겨날 때에 어머니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는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 어머니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당시 지역 중에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힘써서 헌금을 모읍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자 한 겁니다. 요즘에야 계좌 이체하면 하면 되지만 이 당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바울의 이 예루살렘 교회 양면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참 의미 있는 교회지만은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지향하는 개신교 교인들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평생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습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만은 방식에 있어서는 새로움보다는 옛날 걸 추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를 않습니다. 호의적이를 안 해요. 그들이 개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을 뭘로 봤느냐? 짐승으로 봤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가 하나님,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혐오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선교한다고 저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바울에게는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때는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울의 적들이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다른 이방 땅의 사람들의 이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올라가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 헌금을 들고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존심상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니까 자존심의 대명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갔다가는 이방 사람들이 주는,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냐, 우리가 줬으면 줬지,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헌금을 들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하니까 바울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곳에 사도들하고 다 연줄이 되어 있고 또 그곳에 나름의 지명도가 있으니까 바울 선생, 당신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쉬운 게 아닌 게,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가고자 했습니까? 스페인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와서 로마를 찍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240km를 다시 거슬러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곧장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로마를 찍고 스페인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면은 돌아가는 길이 또 몇 킬로예요? 240이죠. 그곳에서 다시 스페인 가려면은 몇 킬로예요? 480이에요. 그냥 곱하기 2가 아니라는 거예요. 곱하기 3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KTX 타면 되는 거고 그냥 버스 타면 되지만, 이 당시는 정말 그냥 걸어서 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되고, 배도 그냥 동력이 있어가지고 타면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그리고 물때도 좋아야 되고, 이게 하루 이틀의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서머나까지 가서 그 사명을 이루는데 거기까지 가야 내가 눈을 감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내가 못 들은 척하고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자 스페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헌금을 안 받을 텐데 안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 이로 통해서 원수지간이 될 수 있다. 왜? 이방 교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다 해서 십시일반무화가 정성을 모아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의 돈을 안 받는다, 헌금을 안 받는다 식으로 나오면 앙금이 생길 것이고 그 앙금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과 이방이 분열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하냐? 자, 이 기로의 선거입니다. 정답이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나름의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최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내 소원보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옳다. 그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5장에 14장부터 이어졌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바울이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간다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자신이 선교사로 서원했던 사람인지라 선교사로서의 꿈과 목표가 담겨 있잖아요. 이걸 말하면서 나는 예루살렘 교회 못 간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우선순위 면에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만약에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를 올라가게끔 하시고 내가 서머나로 스페인으로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 면에서는 이 어려운 자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가게 되어지면은 되어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240km, 480km 또 그 이상의 또 240km 더 내가 걸어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이것은 내가 하는 게 맞다 하면서 그는 과감하게 돌아서서 예루살렘 교를 향해서 또 험난한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또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교회와 가정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목표, 세워놓은 뭔가 목표를 이루는 게 그게 가장 최선이 아니라 그 목표를 조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 나뉘고 있잖아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요래서 쪼개고 저래서 쪼개고.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은 각자 말이 다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아무리 말이 맞다 할지라도 쪼개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나라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있느냐라는 식이에요. 그게 현명하고 똑똑하게 들려요. 그러면은 과거의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저는 위기감이 느껴지는 게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돌파할 때에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해냈습니까? 힘들다 할 때에 국민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다 가지고 나와서 나라 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IMF를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과연 그렇게 하면은 할까? 너무 개인화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신방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간섭하지 말라고 자꾸 합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이 다 뭐냐니까 개인화예요. 개인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가 아니라 교회 오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이 건강해야 그 속에 있는 내가 위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먹지 못하는데 자식들이 엄마 젖만 빨아 제끼면 엄마는 굶고 있는데 자식은 그러면은 당장 먹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냐? 아니죠. 알잖아요. 네가 안 되면은 내가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론이 제 주변은 다 잘 돼야 된다라는 거. 내 주변은 다 잘 돼야 결국에는 그 속에 누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자기 목표 지향으로 자기 소원을 이루는 지향에서 그거를 한번 굽히고 고생을 좀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고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들이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이 말씀 본받아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돌아가는 가정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가 수고를 좀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 된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소원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함께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